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 지역을 우리가 아가야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정치적인 요지가 되었고,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는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역과 문물의 거점으로 수십만 인구를 가지는 그런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철학, 교육, 지식 혹은 문화 예술의 도시였다면, 반면에 이 고린도는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그런 우상문화의 접촉으로 개방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소비 도시이고 사치와 향락의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붙여졌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는 당시에 풍족했던 도시였고,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풍족해 보이는 도시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이 도시는 썩어가는 그런 부족함의 도시였다 생각이 됩니다. 풍족했지만 영적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교제가 있고 많은 사귐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또 성도와의 참된 교제가 없었던 도시, 이 고린도를 평가하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로 요약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낸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갔다가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내용의 그 중요한 내용들은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 고린도라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특정 지도자를 따르는 분열이 있고, 이해와 어떤 그 은사의 어떤 다름을 차별의 도구로 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신분의 차이와 영적 분별력의 부족으로 교회 안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어떤 그 본열적인, 그 본질적인 그런 사명을 잃고 은사들을 오해하였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혼과 우상 숭배와 심지어 우상 제물에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은 사랑을 상실한, 교회됨을 상실한 논쟁이었습니다. 뭔가 풍성한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교회,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주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본질을 상실한 교회, 영적인 감격도 없고 영적인 교제도 없고 그런 섬김도 잃어버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전서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책망받을 일들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이지만 마치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기대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성숙함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상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성숙해져서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지금 감사의 이유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그런 면에서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갖춘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신앙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단적으로 볼 때에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그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죠.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신앙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갖춘 성숙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유지가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은혜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신앙,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변이라 하는 이 말은 말 자체 뜻으로는 교리, 진리, 이것을 뜻하는 말인데, 언변 이렇게 말하면 전파된 진리, 전파된 말씀을 말합니다. 지식이라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래서 언변은 말씀에 대한 이해 정도를 말한다면, 지식은 그
들은 말씀, 전파되어서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친밀하고 있는가 하는 해석의 정도를 말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변과 지식, 이 언변과 지식이란 이것에 관한 이해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것을 언변과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그 말씀의 해석에 대한 지혜나 지식, 우리의 깨달음을 포함한 모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지식을 언변과 지식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들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식이 있었고 해석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범했던 큰 우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자신들의 언변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다툼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지식을 갖추고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다투고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말씀의 풍족한 모습이 아니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이 풍부해진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썼다면 그것은 말씀의 풍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주장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교육적인 정도, 우리의 어떤 수준들, 그것을 장식해주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배우고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풍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진리, 모든 지식,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한 신앙,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얼마나 예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풍족함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고귀하게 높이고 우리의 지식을 고양하고 높이는데 그렇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풍족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숙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은 말씀에 풍족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죠. 성숙한 신앙인들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6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한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서 머물며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은혜로 받은 그 복음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이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아직 연약한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이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서로를 견고하게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증거가 기억되는 그 자리에는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서로 견고해지는 그런 세움의 역사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 이 복음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삶의 증거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름의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로 이루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증거가 되고, 그런 그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지배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뽑혀져서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나의 증거가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숙한 성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은 7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한다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들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능력,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은사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은사는 맡겨주신 그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로 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몸에는 궤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손에도 손가락도 이렇게 각각 다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사명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틀린다고 생각을 하죠. 다만 서로의 사명과 역할이 다르기에 주신 그 은사도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로 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한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것을 분쟁과 다툼과 차별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는 고귀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하급한 것으로, 저급한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각각 다른 역할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봤던 그 무슨 만화에 기억나는 것 중에 오른손만 아주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뭐 바위도 깨고 큰 나무도 다 넘어뜨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몸에서 한쪽 팔만 아주 거대하고 근육이 우람하고 크고 다른 팔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을 우리가 건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균형이 잡히지 못한 것이죠. 언밸런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 잡히지 못한 것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각자 주신 그 은사대로 잘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합력하고 서로 섬김으로 한 몸을 이루는 데 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합력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으면 부족하지만 합력함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혼자가 각자가 떨어져 있으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신 사명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서로 섬김의 방법도 이때 또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명과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각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서로를 위한 협력이 되고 서로를 위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혹 나 하나쯤이야 하고 주신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전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해야 함께 섬겨야 그래야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 성숙한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단면을 끊어내서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은 지금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신앙은 말씀에 풍족한 신앙이요 십자가의 도로의 증거를 간직한 견고한 신앙이요 은사를 통하여 함께 섬김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결단한 것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결단했던 생각을 지켜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풍족하라 말씀했지만 우리 스스로 풍족할 수 없고 견고하라 말씀했지만 우리 스스로 견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이죠.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풍족해지는 것, 견고하게 되는 것,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도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아무도 비방하거나 흠을 잡지 못하게 순전한 주님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말씀에 풍족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견고한 신앙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부족함이 없이 섬기게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와 교제하는 신령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 신앙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